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18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쭉 보시면 우리 보시는 왼쪽에 이제 지중해가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해, 염해가 쭉 보이십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 주변으로 온통 어떻습니까? 이 적들로 가득하죠. 왼쪽 블레셋부터 에돔, 모압, 암몬, 예,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아람과 아람 소바까지, 저 위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시는데, 지금의 이라크 땅이겠죠. 그쪽 땅까지 이렇게 쭉 온통 이 대적들로 가득했는데, 근데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다 이겼죠. 그래서 우리 지난 18장 11절에 보면 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으로부터 다윗이 조공을 받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이것도 지난 17장 10절을 보실까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 하나님이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주 존귀한 자 중에 하나와 같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한 곳에 심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겠고, 너의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일단 다윗이 가게 되면 이상하게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다윗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다윗은 물론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 쓰러뜨린 거 10대 소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로 정확하게 여기 미간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덩치도 제법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봅니다. 사울 왕은 남들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컸는지 평균 시장보다 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딱 상대방을 보고 내 옷이 맞을 만한 사람한테 입혀보죠. 그렇지 않고 아유 여기 뭐 맞겠어? 그런 사람에게 입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복은 평균보다 큽니다. 근데 다윗을 10대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겁니다. 20대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20살이 넘으면 전쟁에 차출이 되는데, 그때 당시 다윗은 형들은 전쟁터에 차출이 되지만 이 다윗은 차출이 안 되는 나이, 그러니까 1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요즘 등치가 얼마나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제법 등치가 컸을 겁니다. 사울 왕의 옷을 시험 삼아라도 입혀볼 정도의 등치.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군인이 아니니까 이 갑옷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 자기의 목동 옷을 입고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 의복 이런 것이 아니니까 벗어버리고 평소에 쓰던 복장과 무기를 가지고 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죠. 하여간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또 덩치나 모든 면에서도 뭐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했다. 지금 요 그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의 외형을 확장시켜 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외적인 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외형적인 확장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외형적 확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내적인 통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외형적으로 영토가 확장이 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규모가 확장이 되고 또 군사적으로 규모가 확장이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뭐 저 미지의 나라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많이 확장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확장돼 있는 외향보다 이 내적인 어떤 통치자가 제대로 이 통치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하죠. 예,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는 이유는 저는 뭐 아무리 뭐 옹호를 해주려고 그래도 이 통치자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예, 통치자의 말 한마디나 결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어떤 발언이나 또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또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고 전부 인맥을 동원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외형적 확장에 걸맞게 내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통치를 했느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8장 14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렸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의와 정의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읽으면 아 다윗이 잘 다스렸겠지. 다윗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미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뭐 뜻이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시대로 그냥 가게 되면 다윗 왕 이전의 왕 사울은 어떤 왕이었냐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일종의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왕을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왕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해서 왕을 받았지만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뭐 악귀에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나 해대고 뭐 이런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복수심에 가득 차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이잡듯이 잡고 정말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 아유 왕 그러면 이제 막 고개를 절레절레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그 왕을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또 기대감보다는 별반 뭐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영토도 확장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통치가 공의롭고 정의로웠다. 그냥 잘 다스렸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공의롭고 정의, 공의, 정의 요 두 단어를 이 역대기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로 다윗의 통치를 설명할까?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뭐 통치자들 뭐 조선 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한번 이분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뭐 쭉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뭐 역사가라고 가정해 놓고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죠, 단어를. 다윗은 어떤 단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요 두 단어로 어 꼭 집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의와 정의 이 두 단어가 함께 붙어서 쓰인 곳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그리고 많지 않은 그 횟수 중에도 이 두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인 단어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뭐 많이 있지만 시간상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과 시편 33편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묘사들 중에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다음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나 다스림을 묘사할 때 이 두 단어는 같이 붙어서 갑니다.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통치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이런 표현은 의도적이다. 즉 다윗의 통치는 누구를 닮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꼭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처럼 다스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정신과 방식을 지금 다윗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더라. 한마디로 이 다윗의 어떤 왕국에 대한 이 묘사가 굉장히 하나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 쭉 보시면 이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과 조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이겠죠. 뭐 여호사밧은 행안부 장관이 되겠죠. 뭐 사독 아비멜렉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뭐 이때 당시는 이제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도 이 통치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워사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관, 어떤 행정 업무에 아주 어떤 무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뭐 성경을 또 기록하는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다스렸다. 여러분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훗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다윗보다 앞서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다윗의 소위 말해서 이제 경호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움직일 때 늘 이 두 그룹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당시에 이제 왕이니까 개인 친위병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왕을 모시는 대신들의 우두머리, 각 부서의 장으로 이제 다윗이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국을 보좌하는 조직과 이 사람들,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을 다윗이 이제 세워간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묘사,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인데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린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잘 배치했다. 이런 다윗의 왕국의 어떤 이 통치 원리나 조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 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통치야말로,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통치. 예수님, 다윗,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결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왕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도 우리의 다스림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과 같은 이 미치광이의 원리로 작동이 되면 그, 그 공동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사적인 감정에, 복수심에, 죽이고, 또 악한 영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면 뭐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엉망이 되는 것처럼, 어, 다윗처럼 다스려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줘라 라고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직분들은 이를 악물고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건물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무리 속상해도 부모가 막 서로 뭐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부모 있습니까? 그는 완전히 이상한 부모죠. 부모 교육을 못 받은 부모죠.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식을 떨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나중에 커서도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듯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죠.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하면, 아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구나. 근데 우리들이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래. 선입견에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전도가 안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면, 교회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이미지나 경험들을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야,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녀. 난 예수 믿는 애들 막 지긋지긋해.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국이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툼도 있고 또 분열도 있지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끼리 뭐 안에서는 얼마든지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의 원리도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야 되겠죠.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셨지만 우리 왕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뭐 몇 가지 있지만 왕에게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19절하고 20절 보실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읽으라고 하는 게 왕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병만 많이 안 두고 뭐 아내 많이 안 두고 이거보다 훨씬 먼저여야 하고 중요한 거는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통치의 원리로 삼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목적은 내가 올해 1독했다, 2독했다, 뭐 내가 뭐 3독했다, 올해 10독했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두려워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뭐 이렇게 내용을 암송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지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뭐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부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죠. 근데 여러분 공부는 지식을 암송하고 외워서 풀어내는 거가 지식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하는 게 공부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훈련을 초중고대에서 훈련받는 게 공부의 과정이지 뭐 어떤 내용을 줄줄줄 암기하고 뭐 이거는 그냥 지식을 뽐내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평생에 두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생각하라, 또 판단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은 통치 그룹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 사회에서는 어떤 신분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어야 하는 다윗과 같은 존재,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셨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가 과연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내가 공평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100%는 못하겠지만 내 실수를 내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실수를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불의한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렸다고 해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밧세바에 넘어지잖아요. 그때 그 사건 뒤에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삶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오늘 우리들도 배웠으면 좋겠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100%는 아니어도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